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손하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로 가면서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싸움, 또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싸움, 또 하나님의 참된 교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교회의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인 그 당시에는 소외된, 또 사실은 소망이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이랄지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여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된 계층에 이제 속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도 보면 그 고아나 과부들을 힘이 없는,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표로 이야기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를 항상 이렇게 좀 챙기고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시죠. 자, 오늘은 그 교회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마땅히 연보라고 하죠. 이제 구제를 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실제적인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독교는 그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보면 초반에는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에는 그 교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삶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삶이 사실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들 그러면 이곳에 이 강대상에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냐? 맞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구제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십자가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모든 우리 인생사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삶이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강권됨,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됨,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구제, 예배, 기도, 말씀 생활, 이런 전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그냥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세요.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용서해 라고 말하지 않고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니? 너희들은 큰 것을 탕감받은 자잖아. 너희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잖아.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탕감해 줄 수 없니? 라고 용서를 하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와 결부를 시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사랑하라, 구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그분이 말하고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즉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인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또 다른 사람을 낳으셨다고요. 그게 누구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똑같은 복음 가운데 같이 감격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같은 복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있어 우리는 감격했으니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랑에는 항상 행위가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유대적 개념에서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이기보다 동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감정만 이야기하지만 그 감정을 넘어선 행위까지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연애를 해요. 누가 연애를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로는 난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돈 한 푼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밥 한 끼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정말로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기 거는 그렇게 풍요롭게 쓰면서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연인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써. 정말 이게 사랑하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하고 있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십계명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탐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어떤 자매를 데려오고 형제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집에 왔더니 나중에 봤더니 TV가 없어졌어. 봤더니 걔가 훔쳐간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간 거야. 봤더니 막 반지니 뭐니 다 훔쳐간 거예요. 그 사랑입니까? 그 사랑 아니죠. 저 무슨 얘기죠? 진짜 사랑하면 TV를 훔쳐가는 게 아니라 TV에 뭐가 더 어울릴까 그 액세서리를 사주려고 하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요. 탐내지 않는다고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 사람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구제인 겁니다. 불우유독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마땅히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구제의 원리도 마땅히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있는 구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죠, 그죠?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당시 거기가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해라, 예루살렘을 좀 도와라 라고 1년이 넘게 그렇게 교회들마다 홍보를 하고 또 연보를 주면 그거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가 연보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면 도와줘라 라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말만 해놓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니들 왜 안 보내냐, 이렇게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간절함도 있는데 뭐에도 구제하는 거에서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증명을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죠.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돈이나 많아 전 세계, 전 우주가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 태어날 곳도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해지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해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함이 아니뇨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자리에 간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너무 쉽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난도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을 구속 안 하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지금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구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문맥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죠? 누가 더 부유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던 교회였고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들도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더라.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돈이 없어? 쟤네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지금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이로서 가장 가난해지신 게 왜 그랬니?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 아니냐? 즉 무슨 얘기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지만 그들이 진짜 부자인 거죠. 그들이 진짜 부유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극심한 가난 중이지만 그것을 연보하며 어쨌든 그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성 때문에 그들은 먼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마게도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은 좀 창피함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가 1년 전에 약속 말만 했지 행함을 옮기지 않았잖니. 너희들은 차일피일 미뤘겠지. 내가 조금 더 해결되면, 조금 더 뭐가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있지 않니? 누가 더 십자가와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 라고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과 간절함과 그런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구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힘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연결지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제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구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너희는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땅한 거죠. 마땅히 너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5장 3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는 과부인데 참과부를 도와주라 이렇게 표현하죠. 참과부. 번역을 제가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참과부래요. 자, 그런데 참과부가 누굴까? 교회가 도와줘야 될 참과부는 누굴까? 5장 3절부터 보시면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서 봉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과부는 돕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분히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모를, 그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가족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과부들은 배제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5절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요. 이 참 과부는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과부들,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 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자,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경건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런데 교회에는 있는데 살았으나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뭐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세상에만 치중해요. 그 세상 일에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치장하려고 하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딱 봐도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무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따가 이야기 해봅시다. 자,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경건과 믿음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의 원수는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그것도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평할 수가 없죠. 싸울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분쟁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 와가지고 막 우리 큰아버지가 막 큰어머니 막 교회 다닌다고 낯들고 쫓아오면서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타협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싸워야 될 수밖에 없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가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아닌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죠? 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 가정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저도 거기서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어쩌든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의 믿음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다 기독교로 바뀐 집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희 집도 그런 집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다 타협한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타협하지 않을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럼 핍박이 옵니다. 그럼 이제 가족 버리고 가출하고 집 나가야 됩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이단들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교단체가 다 그렇게 해요. 쟤는 먼저는 믿음과 가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자녀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전서 5장은 그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8절 보세요. 다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하루 종일 있고 그냥 매주 있으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로교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직업 소명론인 거예요. 직업 소명론. 그러니까 교회 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회사, 직장, 학교, 특별히 가정, 그 가정에서 그 사역, 가정에서 가정답게 만들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제가 오영조 선교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오영조 선교가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단체, 큰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이제 설문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하는 딸과 지금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교인이 그 시간에 약속을 잡자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역자로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우리의 개념은 뭡니까? 당연히 딸과 약속을 포기하고 나는 목사니까
교인과 약속을 잡는다. 그렇게 체크를 하면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마땅히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그 삶의 원리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짐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부모가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막 드리는데 왜 당신의 부모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뭡니까? 난 드릴 게 없다.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계명을 포기하느냐? 분명히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중하다면 이것도 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구제를 하되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마땅히 자녀와 친족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다 챙겨서 교회에서 다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책무를 안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것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줘라.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도와준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주고 먹여주고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와 이 사람과 또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돼.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게을러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안 하니만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즉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믿음을 배반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절입니다. 과보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이 한 남편의 아내였다는 것은 결혼하고 뭐 사별했다든지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다시 결혼한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정결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었을 때 그 남편만 한 명의 남편만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정결하고 정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구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단순히 돈이 많으니까 사회봉사 많이 해야지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를 할 때에도 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구제를 하라고 하냐면 선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왜 올리지 말아야 될까? 60세 전의 사람들은 왜 참 과부가 아니라고 하냐면 젊은 과부들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들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근데 60세 전이라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시집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 또 시집 갈 수 있으면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구제해서 빼라. 두 번째, 과부는 과부인데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시대상에 따라서 이제 맞춰야겠죠. 그리고 60세 이상인데 경건하고 선행을 하고 모범적이고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구제하게 하라. 굉장히 그 구제를 최소화하고 있죠. 막 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떤 구제와 이런 걸 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만 집중하여 대대적으로 그것만, 그 사업에만 치중하고 그걸 집중으로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잘하는 데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회단체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 후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 우리는 그래서 구제부를 둬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잘 분별을 해서 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아파요. 아픈데 병원비를 해요. 근데 일괄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정도로 측정해서 다 주자.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선별하여 그분들은 더 허락하고, 그런데 어느 사람은 충분히 가족들과 스스로도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그것은 또 측정을 좀 낮추고, 이렇게 뭔가 선별적이고 좀 지혜롭게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구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구제를 하지만 그 구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유익을 봐야 되고, 또 특별히 마땅히 진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재정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정말로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걸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경건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자, 이런 사람들 모이세요, 이런 사람이 이제 찾을 겁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올 수 있도록 단순히 구제만 받고 돈을 위한 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구제가 잘못되면 교회 안에 정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구제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사회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목적이 된다고요. 도움받기 위해서 오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도움받게 오는 사람들을 다 거절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교회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구별해서 누구는 신앙이 좋고 누구는 안 좋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대충 봐가지고 이분은 정말 어려운 분이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합의에 따라 이분은 좀 더 우리가 도우는 게 마땅하겠죠? 예, 맞아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최대한 말씀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시험지를 쳐가지고 당신은 이거 믿으세요? 이거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시험 다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구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넉넉하게 최대한 많은 분들을 구제하려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고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단체지, 알게 하는 공동체고 교회인 거지, 이 교회가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회 봉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사랑의 핵심은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도 넉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넉넉히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주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말과 또 그런 거치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과 또 구제를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이 넉넉히 흘러가 또 많은 사람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마땅히 맡은 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로 이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제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